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어느덧 엊그제 1년 시작한 것 같은데 오늘 또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또 본제단을 찾으신 성도님들 함께 가족과 함께 또 옆에 계신 성도님과 함께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시간이 됩시다.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약 한 10년이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 충남 서산에 저희 할아버지 묘가 있었는데 아버님이 논산에 계시기 때문에 논산에 짜투리 땅을 사서 묘소를 이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 조그마한 땅의 여유 밭이 있었는데 아버님께서 거기에 감나무를 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단감나무를 묘목을 사서 열심히 심었습니다. 그 당시에 주일 사역을 하고 월요일에 또 목회자가 쉬는 날이니까 그 밀양에서 논산까지 거의 3시간 반, 4시간 가까이 운전하고 가서 열심히 막 삽으로 땅을 파고 오랜만에 힘을 썼는데 참 힘들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땅을 파고 나무를 정성스럽게 심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생을 하고 나무를 심었는데 감이 이렇게 와야 되는데 몇 년 뒤에 오지 않아요. 왜 그런가 싶었더니 감나무가 다 죽었습니다. 아마도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일 겁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참 허탈했습니다. 그렇게 수고해서 땅을 파고 감나무를 심었는데 열매를 하나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작은 가게든 큰 가게든 하루가 끝나면은 피곤하다고 그냥 자자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루 수고한 이윤이 얼마나 되는지 손익을 반드시 계산을 합니다. 은행들도 문 닫으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그랬더니 은행원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안에서 밤늦게까지 12시까지 그렇게 결산을 하더라고요. 우리 인생도 올해 2020년을 살아왔습니다. 삶의 결산, 나아가서 신앙의 결산을 해야 될 것입니다. 목지필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무는 반드시 꽃을 피우고 꽃은 또한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화려하든 보잘것없든 크든 작든 상관이 없습니다. 꽃이 없는 나무는 없지요. 흔히 무화과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무화과를 키워봐서 압니다. 무화과가 열매만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안에 아름다운 꽃이 그렇게 있습니다. 반드시 한 번 핀 꽃은 또한 어떠한 열매든지 이 원리는 맺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열매든지 혹은 나쁜 열매든지 열매를 또 맺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명을 저희에게 주셨음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각자 가정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요, 사회에서 맡겨진 일들이 있고 이 교회 공동체에서 또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이 있음에 늘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수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성도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를 주셨는데 사명을 주신 다음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분들은 나는 은사도 없고요, 나는 재능도 없고요, 나는 스펙도 없고 여러 가지 가진 게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확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또 성도에게는 특별히 하늘의 지혜, 또 이 땅을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각각의 달란트를 다 주셨습니다. 힘겹고 어렵지만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덧 1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누구에게나 참 2020년은 힘든 한 해였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2020년은 잃어버린 한 해다. 사실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예외 없이 힘드셨지만은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잘 결산하고 또 새롭게 출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시고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한 교훈입니다. 첫째는 제거당하는 나무가 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절 말씀 보세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나무가 반드시 어려움을 이겨내야 됩니다. 올해 전 세계적으로 유례 없이 참 힘겨웠습니다. 고난과 문제가 언제 끝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섬에서 목회할 때에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희 마을은 산속 위에 있는 마을이고 또 그 아랫마을은 해변 마을이었습니다. 해변 마을 사람들이 그 옛날에 배를 만들기 위해서 산속 마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산물이나 여러 가지를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나무들을 좀 가져가겠다라고 부탁을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배를 만드는 그 나무 군락지가 저희 마을에 그렇게 있었습니다. 제가 올라가서 보니까 그 나무들이 크기가 어마어마한 높이가 한 30m 되고요. 둘레는 양팔로 어른이 껴안아도 안 닿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군락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나무가 되게 하기 위해서 관리를 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배를 만들기 위해서 그 나무를 점 찍으면은 그 주변에 있는 나무들을 정리를 합니다. 주변에 나무가 있으면은 배를 만들 나무가 잘 자라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좋은 열매를 맺으려 하면은 인내하고 때로는 기다리고 때로는 버릴 것을 과감히 버릴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 붙어 있어도 예수님께 붙어 있고 교회를 다니지만은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은 제거해 버리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제거하다의 아이레라는 단어는 계속해서 진행되는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계속 제거하는 의미예요. 제거할 대상은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를 가리키는데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먼저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시대의 구속사의 주역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 포도나무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자신들 가운데 보내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지만은 불행하게도 그들 가운데 오신 메시아를 거부함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익한 가지처럼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한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조금도 긍휼히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이 사실은 바울의 기록에 잘 나타나고 있어요. 로마서 11장 2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표면적인 현대의 크리스찬들을 가리킵니다. 스스로 예수 안에 있다 자부하고 믿음 있다고 자랑하지만은 행함이 없는 이들은 실상은 믿음이 없는 자이요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지 못할 것입니다. 믿음은 행함을 통해서만 증명이 됩니다.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그러한 유대 지도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에서는 44절에 마귀의 자식들이요 또한 마태복음 23장에서는 지옥의 판결을 피하지 못한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교회를 다니며 예수님을 구세주를 믿어도 열매를 맺지 않는 성도는 가지를 자르듯이 제거해 버리시겠다라고 합니다. 성도라 불린다 하여 예수를 주로 부른다 하여 다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무릇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주님으로부터 잘려나가서 심판을 당할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멸망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주님과 연합해서 붙어 있을 때에만 얻어지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거함을 당하지 않으려면 나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4절 5절 말씀 보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5절에서도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아멘.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한 단 하나의 조건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능력의 근원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의 상태는 어찌 보면 말라 비틀어진 가지와 같은 상태입니다. 비록 가진 지식이 많고요, 물론 외적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어도 예수 없이 살고 있다면 결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40여세나 된 안진뱅이를 고친 것은 의술이나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예수 이름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위대했던 신앙의 위인들, 또한 많은 선지자들, 또한 신앙의 부흥을 일으킨 수많은 영적인 거장들, 이런 사람들은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는 한 해를 돌아보면서 철저하게 회개의 열매를 좀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나의 삶을 좀, 신앙을, 또 나의 사회생활, 가정생활 여러 가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에서 너희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나에게 와라,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너희가 들어갈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도 첫 일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회개할 것이 없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서시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성령의 여러 열매들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영적인 시대에, 그런데 영적인 시대인데 안타깝게도 영적으로 지금 혼란하고 혼탁한 세대에 저희가 놓여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보세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육적인 사람들이 지배해요. 육적인 것을 다 추구하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육적인 것이 전부가 된 이 세대 가운데서 영적 백성이 있음을 엘리야처럼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이미 깨끗해졌다라는 고백을 여러분 하시고 알기 바랍니다. 2절 말씀,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과실을 더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정결케 되는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물리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정결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저와 여러분은 이미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좋은 열매,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이미 우리가 깨끗해졌지만은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 세상 가치관을 쫓아가요. 친구들의 의견을 따라가요. 어찌 보면은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처럼 원치 않는 악을 행하기도 하고 때로는 죄 가운데 신음하기도 합니다. 교회 다니는 거 사람들이 알고 예수 믿는 거 사람들이 압니다. 그런데 왜 교회가, 우리가 손가락질 당하고 욕을 먹을까요? 바로 도덕적, 종교적 정결을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신앙의 길이 그래서 좁은 길, 험한 길, 힘든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이 그래서 쉽지 않은 길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금방 어그러지고 저희 길이 흐트러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깨끗하게 하는 과정은 어찌 보면 나무를 다듬거나 잘라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깨끗하면 반드시 고난이 따라옵니다. 고난 없이 어찌 영광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깨끗함, 성화의 과정은 힘든 길입니다. 그 열매를 보면 좋은 나무인지 못된 나무인지 분명히 누구나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의 외모와 그 배경을 중시합니다. 즉 잎사귀와 꽃만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초점은 열매에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 보니까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이었지만은 대부분의 우리 믿음의 공동체의 성도님들이 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저는 좋은 열매를 보여주셨다고 봅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늘 기도에 함께 참여해서 기도의 모본을 보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말없이 한 해 동안 헌신한 교사분들이 계십니다. 또한 영상예배 위에 참 힘들고 어려운데 끝까지 수고해 주신 은혜 찬양단 분들이 있습니다. 다들 좋은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제가 특별히 감사하고 싶은 분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우리 김원수 장로님, 이청수 장로님이 그렇게 방역통을 메고 수고하다가 우리 최종태 장로님하고 정창근 집사님에게 넘겼어요. 이 두 분이 끝까지 마지막 어제까지 한 주도 빠지지 않고 그 무거운 방역통을 메고 교회 곳곳 다 소독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마음 놓고 영상 예배 준비하고 또 비대면 예배가 아닐 때에는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귀한 헌신의 열매를 맺으심에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분들이 자기 일한 대로 상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3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느니라. 2절과 3절은 우리 말로는 거의 비슷한 말 같아요. 그러나 원어상으로는 참 의미가 좀 다릅니다. 2절은 구원받은 이후에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 깨끗하게 되는 과정, 즉 삶의 모습을 말하고 있어요. 3절은 이미 깨끗하게 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신학적으로는 2절이 이제 성화라고 하면은 3절이 칭의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그렇다면은 이 칭의의 방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 때문에 이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미 말하지 않았느냐? 지금까지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 자신이 누군지에 대해서 일관되게 말씀하셨고 이것을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말씀을 믿음으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죄로 오염된 인간이 깨끗하게 되는 길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은 수많은 무리가 예수의 뒤를 쫓았다고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나 다 깨끗해진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이룬 것들은 영적으로 보면은 실상은 쭉정입니다. 좀 더 확대해서 보면은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룬 것 모든 것은 다 마지막에 불타 사라질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 여러분 관점은 두 가지입니다. 이 진보의 개념으로 보는 관점이 있어요. 즉 역사는 계속해서 발전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관점은 이 정체의 관점 아니다. 역사는 멈춰 있다. 늘 그대로였는데 뭐 잘 발전한다라고 사람들이 착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백성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보아야 됩니다. 현재 기술이 발전하고 과학 문명이 하늘을 찌르듯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엄밀히 따져보세요. 과거보다 더 정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분쟁과 시기와 테러와 잔인함, 폭력은 더해집니다. 이 머물러 있는 정체성을 넘어 어떻게 보면은 퇴보한 것 같지 않습니까? 역사가 종말에 이를수록 온갖 불법과 타락이 성행함으로 인류가 발전이라고 이룩해 놓은 그 모든 것들은 종국에 불타 없어질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화려함을 자랑해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다 쭉정이에 불과할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지나온 삶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얼마나 많이 이뤘느냐 이것을 묻지 말고 내가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하였나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4절이에요. 기억하세요.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실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과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아멘. 2절 하반절 말씀.
깨끗하게 하신 이유, 더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그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깨끗한 성도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귀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교훈입니다.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려고. 여러분, 지금 현재 한국 사회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지 못하는 이유는 저는 딱 하나라고 봐요.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는 저희들, 이 땅의 특별히 목회자들, 그 다음에 먼저 믿었다고 하는 중직자들, 성도들, 이 땅의 성도들이 열매가 없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일 것입니다. 8절 보세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열매를 맺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입증하고 마침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또 많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은 엄밀히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제자됨을 내세울 수 없고요. 많은 열매로 이를 실천해야 된다는 점에서 기독교는 어찌 보면 살아있는 실증적인 종교인 것입니다. 8절 말씀에서 예수 안에 있는 제자는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필연성, 당위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남긴 업적이나 인생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는 사실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는 생활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생활이고 이 땅에 사는 참된 보람과 기쁨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에 가끔 성도님들이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목사님 이번 주일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설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는데 감사가 없습니다. 주신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한 감사 헌금이 강단에 올라오진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잘 받았는데 감사가 없다라면은 감사의 열매는 없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들을 보면서 안 됐다, 불쌍한 생각이 들고 측은한 마음 누구나 다 갖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을 도왔다든지 어떻게 했다든지 행함이 없다라고 하면은 사랑의 열매가 그분에게 맺혀지지 않은 것입니다.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삶을 아뢰고 형편을 아뢰고 또 열방을 위해 민족을 위해 기도를 합니다. 저에게 기도 부탁하는 분들도 제법 계십니다. 그러나 이 보여주기식 기도만 한다고 한다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의 열매, 하나님의 기도의 열매를 내가 맺고 있는 성도인가, 이것을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습니다. 그 열매로서 증명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0절 보니까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느냐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요한계시록에 나온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그 성도들 미지근하며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나는 또한 부자라 하여 부유하다 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세상 것 아무리 가지고 있었어도 여러분, 내가 기준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늘 우리 성도들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농부의 영광이 가을 수확으로 결정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도 하나님의 기준에 입각해서 성도들의 거룩한 행실과 삶 곧 열매로 결정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열매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늘 세상의 그 기준에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입각해서 생각을 하지요. 한 해를 돌아보시면 여러분, 나는 어떠했습니까? 무언가 거창한 것을 하나님이 과연 원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늘 눈에 보이는 것, 성장에 목말라 있어요. 그래서 한국도 계속해서 성장해 왔기 때문에 지금 OECD 국가와 비교해서 올 한 해 그렇게 한국 뒤처지지 않아요. 그런데 만족을 못 하더라고요, 백성들이. 안타까워요.
계속 성장, 경제 성장 해야 된다라는 압박감이 사실 많이 있는 민족 같아요. 안타깝지요. 교회도 어떻습니까? 모든 교회들이 개척교회부터 몇만 명 되는 교회도 어떤 때는 교회 성장을 표어로 걸어서 저는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경기하겠다 싶더라고요. 좀 더 다른 목적을 추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장은 양적인 개념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소득이 5,000불에서 1만 불로 올랐어요. 그러면 성장했지요. 그러나 국민소득 전체가 배로 늘어났다고 해도 이 소득 분배의 불균형이 일어나가지고 이 부익부 빈익부가 심화되었다라면은 이 질적인 면에서는 퇴보한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교회에서도 이런 우를 범할 수 있지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외적인 그러한 성장이 아니라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일 것입니다. 철저한 순종과 헌신을 통해 날마다 진리의 열매를 맺으며 영적인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지요. 미가서 6장 8절 말씀 기억하세요. 사람아, 주께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결론의 말씀입니다. 모든 나무가 심기워지면은 바로 그 해에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이건 자연의 원리예요.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흔히 먹는 사과, 배, 밤, 감, 대추는 4년 걸리고요. 아로니아, 블루베리, 매실, 복숭아 이런 나무는 3년 정도 후에 열매가 맺고 좀 오래된 것도 있어요. 호두나무 이런 것은 6년, 7년이 되어야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열매는 그래서 이렇게 귀한 것입니다. 오래 기다려서 가꾸고 얻어야 되기 때문이겠지요. 오늘 본문의 포도나무의 특징이 새 가지에서 새 순에서 열매가 열립니다. 묵은 가지에서는 그렇게 꽃은 피지만은 열매를 많이 맺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포도나무의 특징이에요. 다른 가지와 다른 나무와 조금 다르다고 하지요. 그래서 금년에 새로 나온 가지는 푸른색을 띠고, 또 오래된 가지는 이 고동 갈색을 띱니다. 그 프랑스에서 한국에 포도를 수입해가는 와인의 나라 프랑스에서 포도를 수입해가는 그 지역이 한국에 있어요. 저 가면은 예전에 제가 목회했던 그 지역에서 포도가 많이 나요. 그 포도 나무를 제가 그래서 많이 봤어요. 늘 제가 아는 집사님이 포도 농장을 하셔서 그곳에서 포도를 사서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이제 택배로 선물을 보냈기 때문에 자주 포도나무를 그렇게 봐요. 그런데 포도나무의 특징이 새로운 가지에서 나온 열매가 좋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많은 나무 가운데 우리를 포도나무라고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왜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져야 될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올 한 해 모든 것 뒤로 하시고 새해 새롭게 출발하시고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만물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저희들을 택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아가 귀한 성도의 사명과 직함을 주셨습니다. 좋은 나무가 되셨으니 이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 새롭게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전 것은 뒤로 하고 이제 새로운 2021년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의 상황은 주변을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힘겹지만은 하나님은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잘 결산하셔서 새롭게 출발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에 대한 적용입니다. 첫째, 새해에 버려진 가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지가 되시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적용입니다. 내가 어느 부분에서 깨끗게 되어야 되는가? 잘라낼 부분은 과연 무엇인가? 고민해 보시고 실천하는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교훈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 아버지께 크고 작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새해에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돌려야 될지 하나님께 물으시고 서시는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어느덧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 주일까지 예배케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개개인의 삶을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모든 것 뒤로 하고 새해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믿음의 가족들, 영침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